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글의 품격이란 책에서 본 글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동안 국립암센터를 드나들었다. 담당 의사는 MRI 촬영을 지시했다. 어머니와 나는 지하층에 있는 촬영실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작개비처럼 얇은 발에 링크를 꽂은 남자가 놀이공원이라도 온 것처럼 해맑은 웃음을 퍼뜨리며 옆을 지나갔다. 휠체어 초보입니다. 하하. 그렇게 웃으면서.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는데 그녀도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거들었다. 저희가 초보 운전이라서 죄송해요. 호호. 엘리베이터 주변을 맴도는 부부의 초보입니다라는 말이 내 귀로 흘러 들어왔다. 그 말은 단순히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향해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국립암센터는 단어 그대로 암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그분도 암 환자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암 환자로 입원 중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리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그 부분은 마지막 품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사는 관계 속에서 흘러갑니다. 사람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사람의 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의 홍수 속에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존중받고 싶다면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주사를 놓을 때 따끔해요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찻집에 차를 마시러 갔는데 따뜻하게 데워진 찻잔이 나오면 이 또한 고객에 대한 예의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의료진과 찻집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병원을 갔다가 찻집에 갔다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힐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바쁘고 또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를 조금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교태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고 주신 것일까요? 이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안전보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이게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아픔 겪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별한 특징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축복만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곤 하지만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죄에게 죄는 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반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행자제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날 대신에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며 또 그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